오늘은 머러비치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파기 우리 필립 형제께서 레저베이션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거할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와 동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외 예배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은요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함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답대. 그리고 선하대. 그렇죠? 형제라는 얘기는 교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교우들과 함께 동거하며 친교하는 것.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동거라는 이 말이 신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려 1000번 이상이 기록된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함께 섞여 있다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 봐도 코이노니아 그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 할 때 그 말이에요. 함께 거한다라는 기본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함께해서 버무려서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122편 5절에 있는 말씀 하나 소개해요. 거기 보면 이런 다윗이 살고 있는 보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보좌하면 예수님이 거하는 곳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당연히 영생이 있죠. 그런데 함께 무엇도 있다? 심판도 있다 할 때 심판이 있다 할 때 그 말을 심판이 동거하다 이렇게 썼어요. 심판의 기운도 서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영생의 기운이 서려 있다. 동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 서려 있는 사귐. 이게 성도들의 사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친교하며 사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이유를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 같다. 3절에는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기름 그럼 뭔가요? 성령이죠.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함께 거하는 것 같다. 기름이 흐르는 것 같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헬몬산에 이슬이 내렸다. 이스라엘은 이제 준사막 지역이거든요. 비가 아주 극히 희귀해. 그런데도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사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매일 내려.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이 매일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물을 얻어요. 근데 특히 헬몬산에 내린 이슬은 여러분 헬몬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인데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백두산이 2700m 어간인데 헬몬산은 2800m 어간이야. 한 100m가량이 더 높아. 여러분 산에서 100m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평지 100m 가면 그냥 1분이면 가지만 산지에서 100m 하면 2시간 가야 돼요.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에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그 비가 일단 내리면 이스라엘은 산이 전부 바위산이야. 그래서 물이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복이 있냐면 겨울에 비가 내리니까 헬몬산에 그게 전부 눈이 돼서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이 돼서 잔뜩 쌓여 있다가 초여름이 되면 그 눈이 서서히 녹아서 흘러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는 게 뭐예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더 흘러서 사해까지 도달하는 그런 젖줄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1년 내내 사실 흐르는데 제일 많이 흐를 때가 초여름. 그래서 성경에도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넘쳐 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딱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게 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요. 그랬던 그 헬몬산의 이슬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이 신약에 와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슬이 이스라엘 광야에 맺혀서 매일 맺히죠. 아침마다 해가 뜨면은 이슬이 쓱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나면 거기에 가시 같은 것이 딱 맺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고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만나더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고 거두며 사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6장에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하늘에서 영의 양식을 주노니 곧 맞습니다. 이래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던 말이죠. 그래서 이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기름 그러면 성령의 내주. 이 얘기를 묶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생의 복이로다.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영생 어떻게 얻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에 못 박혀 주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이 동거하는 것이 영생의 복이다 이랬어요. 그럼 영생 그렇게 얻나? 아니,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받고 동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온다? 영생의 풍성한 복이 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 준 거예요. 내 백성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죠? 너희에게 준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무릇 언제나 그래요. 생명 그러면 자람의 대상이에요. 생명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생 주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끄죠.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가꾸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형제와 동거하는 거다 말이에요. 형제와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우끼리 동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을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형제와 동거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내 안의 육정을 내가 제어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또 꼽으라면 뭐가 있나? 세상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해요. 그 대적함에 맞서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 그러면 또 영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면서 마침내 우리의 일생 다하면 예수처럼 다 장성해서 하늘나라 오도록 이렇게 이끈 거란 말이에요. 그 이끄는 역사 중에 대표적으로 형제와 동거하는 거다 말이에요. 형제와 동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있는 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사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동고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형제끼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하고도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금하나 안 금해요. 우리 보고 불신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아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마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에서 음행은 뭐라? 불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신자하고는 사귀지 마 이렇게 된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불신자하고는 그럼 상종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뒤이어서 단서를 이렇게 붙여요. 야, 너희들 불신자하고 살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에는 불신자하고 살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냐? 예,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 불신을 보이면 그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 얘기예요. 그럼 뭐냐? 정말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야 돼 이놈들아 하면서 준 말씀, 그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불신자하고 사귀지 마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살려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 근데 왜 불신자하고 사귀어야 되냐면 우리는 생명 가졌거든. 근데 우리가 가진 생명을 불신자들하고 사귀면서 자연이 뭐예요? 우리의 언행의 삶에서 영생이 퉁퉁퉁퉁 드러나지. 그러면 불신자 가운데는 누가 섞여 있어? 알알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섞여 있거든. 그 택한 자가 우리와 사귀는 동안에 우리의 언행의 삶을 듣고 오호 하고 믿음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믿는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불신자하고 많이 사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전도서 4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빠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가 제일 불행한 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자빠지는 게 우리 생각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래서 인생 살다가 건강할 때는 신나게 막 살아. 그러다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인생 별거 아니네. 이대로 그냥 망하는 건가? 이렇게 간단한 게 인생인가? 이러면서 이제 회의에 젖어들고 있을 때, 옆에 믿는 자가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주는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인생은 다 덧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고 일으켜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으면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서 영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하고 일으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옆에 믿는 자가 있어서 함께 지내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를 통해서 듣도록 하나님이 엮은 거니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많이 사귀어야 돼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신나게 지 힘만 믿고 살지, 아니, 곧 인생은 짧아요. 70대고 80대면요 기세가 꺾여요. 그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다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귀는 사귐, 그건 영생의 사귐이에요. 그렇죠. 영생의 사귐은 우리의 영생을 더 풍성히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하고 사귈 때도 의미 있는 사귐이에요. 마지막으로 불신자끼리 사귀는 사귐도 있겠지. 요건 어떻게 되나?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다. 이게 전부 영적 얘기예요. 아까 살펴봤죠? 이슬이 뭐? 영생. 이슬이 영생,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 그쳤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막혀버렸다 이거야.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그래서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덮쳤다? 기근이 덮쳤다. 기근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먹나무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결말은 뭐라? 영벌이다. 그래서 불신자끼리 사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쩌든 불신자는 자기 친구 중에 신자 하나를 사귀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쩌든 우리의 삶 중에서 삶의 보폭을 넓혀야 돼. 오늘은 신자끼리 모여서 하루를 즐기게 됐어요. 이 한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거죠. 우리의 영생을 더 풍성히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해주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티넥이라는 아주 고급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사시던 이제 함께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함은 알고 이제 지내야 돼서 염흥복 박상화 부부님이 함께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와 동거하는 아름다운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더 풍성히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결함을 잇는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힘차게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안보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